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예, 선체로 선생님께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부님들 모두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알기로 오늘이 여러분 부산 불교의사회 이래되죠. 10주년 기념일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 하면 참 그 삶이라는 것이 쌓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특히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뭐 이제 연기 12연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존재를 말할 때 보면 경전적 표현으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 상태, 이 존재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의 결과가 그 자체로 세상에 머물면서 그것이 이전 삶의 과정에 머물러 쌓여있는 무더기, 거기에 더해지면 과거 삶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던 어떤 삶의 무더기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결과로서 더해지면 요거를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리적 용어로 우리 유식하게 부처님의 언어 빨리어를 좀 쓰자면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이라고 해서 연기된 식이라는 경전 용어가 직접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연기하는 것이다. 고정된 거 아니라 지난 삶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머무른 식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어떤 삶,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는가? 이런 지난 삶의 누적된 결과 무더기에 지금 삶의 결과 한 토를 또 얹어서 무더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요거를 경은 연기된 식이라고 직접 표현을 해요. 빠띠자 사무빤낭 민야낭이라고 하는 빨리 용어가 직접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은 누가 윤회하느냐? 여러분 우리 윤회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빠띠자 사무빤낭 민야낭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말해가지고 지난 삶의 과정에 지금 삶을 쌓아가지고 변화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이고 이런 연기된 식이라는 마음이 명색, 쉽게 말하면 몸 이래도 되겠죠.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나의 존재 상황에서 그저 100년 안팎 살면
무너지는, 이런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윤회한다,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식이라고 하는 이게 윤회하는데, 문제는 이 식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한다. 변화하는 거니까 아트만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그자인데,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견이라고 말하는 그런 윤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경은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요. 10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 좋아지셨겠지만, 부산불교의사회라는 이 모임은 지난 10년의 과정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10년 동안 부산불교의사회는 좀 더 좋아졌는지, 매 순간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십니다만은 이 법회의 과정을 좋은 방향으로 머물게 해서 쌓았는지, 마이너스 되는 방향으로 머물게 해서 쌓았는지, 어떤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난 10년의 과정의 결과로 부산불교 의사회의 형편이 결정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자주 뵙던 분들도 계시고 자주 못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마도 제가 자주 못 뵙던 분이라면 여러 형편상 법회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이 모임에 함께 한다 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오늘처럼 특별한 기념해야 하는 날에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해강 볼 때 제가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부산불교 의사회의 10년의 과정이 잘 누적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그런 누적의 과정에서 해피법당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법회를 하고 공부를 함께 진행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드리고, 또 부산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함께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넘다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의 10년을 기념하는 인사를 제가 할 인사는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요 정도 어쨌든 우리가 삶이 누적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누적하지 않고 플러스 되는 것을 누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러시면 좋겠고, 부산불교 의사회의 미래도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이 더해져서 더 향상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쨌든 불교 신자니까, 불교에는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일이 있죠. 한국 불교에서야 보통
뭐라 하죠? 그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하죠. 그런데 이 옷 입은 사람들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테라와다라고도 하는 말하자면 부처님이 계셨던 시절부터의 어떤 전통, 역사 이 측면에서 보면 불교 안에 기념되는 날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 해요. 기본적으로 4번의 기념일이 있는데 부처님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그 다음에 이제 까티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의 날 뭐 당연히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기 좀 달라요. 이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 삶의 어떤 그 특별한 사건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하고 깨달으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이 같아요. 4월 15일이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이고 깨달으신 날이고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다 라고 하고 뭐 외삭이라는 말로 세계 불교에서는 이제 이 외삭이라는 말로 불교의 최대의 명절 이렇게 기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르침의 날은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설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최초로 법을 설하는데 2달이 걸렸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교재에서 공부하는 게 그 바야흐로 깨달은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는 이제 법을 설해야겠다. 그런데 누가 나의 깨달음을 빠르게 이해할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하던 동안 함께 했던 5명의 비구가 있다. 이들이 내 수행의 과정을 오해하고 떠나갔지만 이들의 공부의 수준이 높아서 나의 이 깨달음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5명의 비구다 라고 해서 그 5명의 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기간에다가 걸어서 5비구 어디에 계셨죠? 녹야원 우리가 알죠? 녹야원까지 걸어가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2달이니까 어떻게 돼요? 6월 15일이 되죠. 오늘 음력으로 며칠이게요? 응? 네, 오늘이 6월 13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사실은 이제 14, 15 이틀 동안은 이제 우리가 호살이라는 조금 더 강한 신행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모레가 6월 15일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가르침의 날이 모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좀 아시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지나가지고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한 최초로 설한 법이 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초전법령경 이래 알고 있지만 경의 원래 이름에는 초자는 안 붙어요. 그냥 전법륜경, 법의 바퀴를 굴린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전법륜경을 설하신 날이 이 날인 거죠. 그래서 최초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은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 이 날이 담마데이,
법의 날이다, 가르침의 날이다, 음력으로 6월 15일 내일 모레다. 우리가 이건 좀 알고 가자는 거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날은 뭐 경에 보면 뭐 대회경 뭐 이래서 이건 뭐 좀 경우가 다르지만 그 제자인 비구 비구니가 함께 모이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날은 1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이 4월 15일, 6월 15일, 1월 15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 안거라는 말을 알죠. 우리 뭐 한국 불교의 전통에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두 번의 안거를 하잖아요. 근데 인도적 전통으로는 1년에 한 번의 안거를 해요. 근데 인도는 이제 계절이 우리랑 다르죠. 뭐 여름, 겨울, 우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우기 동안에 3개월간 안거를 하는데 그 안거가 요 부처님 가르침을 딱 선하신 그날 다음 날부터 안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요 3개월간 안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안거가 이루어지면 안거를 마치면 안거 때는 가능한 한 그 비구 비구니들이 이렇게 이제 뭐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해가지고 모여서 수행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요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개인별로 자기의 삶을 개별적인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안거 동안 상가에서 함께 공부하던 스님들이 흩어지게 된다고요. 그 흩어지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신자들이 우리 스님들 참 공부 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년간 뭐 대략 9개월 이 시간 동안에 각자의 삶을 사실 건데 사시는 동안 불편 없이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가사를 중심으로 기타 우리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이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한다, 공양한다 라는 일을 하는데 그걸 언제 하냐 하면 9월 15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이때 바로 안거를 마치고 흩어지는 비구들에게 가사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공양하는 그 일을 하는 날을 까티나의 날이다. 까티나 행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까티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멀죠. 그런데 저 남쪽 나라로 가면 뭐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 까티나의 날에 우리 스님들한테 내가 보시하려고. 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공덕행이라는 게 있어서 보시하는 일, 오계를 지키는 일, 그리고 수행하는 일 이래 있잖아요.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계와 보시와 수행이다. 이래 하는데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공덕이 되는 보시가 있다. 그게 까티나 행사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 안거를 잘 공부를 잘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보시를 하니까 누구한테 보시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했어요. 이게 공덕이 크다
라는 부분. 여러분, 제가 이 책 여러분 다 드렸죠? 이 책을 나중에 좀 보시면 보시와 관련한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보시가 무언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부처님은 어디에 하는 보시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가? 요게 관점이 좀 달라요. 보시라는 게 뭐 그냥 무주상부지도 몰라. 이런 그냥 주고 마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이래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말을 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어디에 하는 보시가 더 큰 공덕이 있는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비구비구니 출가 제자 같으면 뭐 보시를 하라거나 오계를 지니라든가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좀 뭐 227개 또는 311개 남녀간의 이런 많은 계가 있죠. 그 계를 토대로 하고 그 위에 바르게 진리를 배워가지고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출가 제자들은 더 높은 산,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자들한테는 사실은 제가자라고 하면 뭐 사실은 웬만하면 참 불교 신자면 나도 출가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하죠. 그런데 출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가족이 있고 무언가 세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이거 다 떨쳐버리고 출가하면 좋겠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내 생각만 하고 가버리지 못하는 뭐 이런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출가해서 수행에 매진하고 해서 깨달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세간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제자, 세간살이를 해야 하는 제자들한테 부처님은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 보면 사람들은 초기 불교는 너무 그 출가자 위주의 깨달음만 설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말하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 니까야라고 하는 이 부처님 설하신 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들이 제가 신자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향상할 것인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설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이 책에도요, 이 책에만 이 책은 제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서 제가 제자의 신행을 위한 책을 만든 건데, 이 책에만 해도 제가 제자의 삶을 이끄는 경들이 444개가 인용되어 있다고요. 400개가 넘는 경이면 작지 않아요? 그런데 책의 분량 때문에 사실은 일부만 생긴 거죠. 정말이야, 누가 뭐 초기 불교는 그 출가자를 위한 수행 이야기만 한다더라 라고 말하면 당신은 경을 보지 않았으면서 아는지 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맞아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엄청 많아요.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제가지자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은 제가지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하냐 라고 할 때 뭐니 해도 보시하는 삶과 오계를 지니는 삶,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표현도 하죠. 제가 제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 있다. 경은 뭐 아주 엄격하게 보시하는 일과 오계를 지니는 삶, 이 두 개를 제가 신자한테는 이 두 개가 근본이다
거기에서 더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경을 배우면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지자한테 중심이 되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냥 보시해 오계를 지니면 돼, 이렇게 대략 말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도를 통해서 그 보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시요? 어떻게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그에게 더 큰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시해야 돼? 여러분, 요 누구한테 보시해야 돼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은 말해드릴게. 탐진치가 해소되었거나 탐진치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출가자한테 보시하는 것이 으뜸된 공덕을 가져온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중요해요. 한국 불교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보시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아니, 한국 불교에 이렇게 많은 보시가 행해지는데 왜 한국 불교가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라는 점을 잘 보면요, 사실은 불교 신자들의 상당수가 과연 이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간 인연이 되었겠죠. 그저 우리 스님이면 따지지를 않는 거야. 우리 스님이 공부를 잘못하면 제가 신자가 눈을 부릅뜨고 스님 그러한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잖아요. 스님이 그리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스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라고 감시하고 단속을 해줘야 돼요. 제가 출가자를. 그래야 그 단속이, 표현하자면 단속이 무서워서라도 바르게 공부하고, 그러면 그 바르게 공부하는 힘으로 이제 제가 신자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출가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판단, 분별 없이 그저 우리 스님이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점이 한국 불교의 많은 분들이 보시를 하고 그 보시가 참으로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게 한국 불교의 포괄적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경은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개는 어떤 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은 시작도 못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 어쨌든 요렇게요. 내일 모레가 가르침의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 이런 네 명절이 있다. 그 가운데 까티나의 날, 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이 그러한 이유에서 잘 공부하고 떠나는 스님들에게 하는 보시여서 커다란 공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남쪽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대요.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이유가 뭐냐? 까티나의 날에 가사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겨나는 공덕으로 내가 살아서는, 요 표현 여러분 참 좋죠?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인데,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요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가 신자를 위한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거든요. 일단 뭐 그런 점은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네. 15분 동안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 통해서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딱가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딱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딱가는 번뇌라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뇌의 영향으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결국은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뭐 연기, 12연기의 중심에 있죠. 이럴 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냐라고 하면 딱가 왔잖아 라고 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건 뭐냐 하니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 영역이 있는데 요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면 어떻게 돼요? 번뇌를 근본 원인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결국은 딱가 안에서 가래를 만들지 못하겠죠. 가래가 소멸한다고. 그러면 바로 요 이야기.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 딱가라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은 그 근본 원인인 번뇌를 부순다. 이게 여러분 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누진통, 누진명 이런 말 잘 아시죠? 이런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게 가래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게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래서 공화 고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요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처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니 알라야라는 말이 나왔죠. 알라야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알라야가 뭐냐 라고 하면 가래라는 곳이 생겨나면 이 가래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자기 성질을 가지겠죠. 가래의 성질을 알라야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나요? 잡기 또는 잡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거예요. 잡는다. 보통 우리가 집착이라고 말하고 하면 이렇게 붙잡음을 말하잖아요. 그 붙잡는다라는 곳에 그 근본적인 자리를 알라야라고 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라고 하니까 이제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은 이제 경에서는 빠띠니 삭고 라고 해서 노음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래가 붙잡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특성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번뇌를 부쉈다. 중생들을 대표하는 표현은
번뇌를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어떤 거든 대상을 붙잡는 이런 성질이 있다. 요게 부처님 또는 아라한과 깨닫지 못한 중생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특성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경에서 이렇게 잡기를 좋아하는 중생들은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죠. 두 가지 토대. 한 가지 토대는 연기라는 토대가 있었고요. 한 가지 토대는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었죠. 이때 연기라는 이 토대를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요거 중생세상이에요. 이런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존재들의 삶의 영역, 중생들의 세상인 여기에서 나의 삶은 어떤 조건관계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느냐. 뭐 요게 이제 연기고 12연기죠. 그래서 연기, 요런 연기라는 하나의 삶의 토대를 알기 어렵다. 또한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를 알기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연기라는 토대는 결국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알라야라고 하는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반이라는 토대는 누구를 위한 토대겠어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깨달아 고멸이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는 부처님이기도 하고 또 제자인 아라한이기도 한, 어쨌든 깨달은 삶,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들의 토대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달에 그 범천해 요천경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요거 알라야 붙잡는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하나 있어요. 자,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래라는 것은 하여간 붙잡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가래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행위하잖아, 업을 짓잖아요. 근데 그 업을 짓는데 이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업을 지으면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연기에서는 애를 조건으로 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가래가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음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를 휘라고 부른다고. 요거 약간 집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요 취를 놓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경 하나의, 두 번째 경이 뭐냐 하면 범천의 요천경에 이어서 나오는 6번 상류다의 2번 존중경이에요. 이제 이 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개념만 보려고 해요. 자, 집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집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교 교리 용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는 누구냐 이런 말 하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오치훈이요. 그지? 이게 참 누구나 그냥 탁 물으면 우리 원장님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경전은 뭐 몸이 있는 상태, 이래서 유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유신은 오치훈이라고 해서 오치훈,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럴 때 오치훈이 뭐냐? 오온의 치, 오온에 집착한 거예요.
요때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색수상행식 오온은 다 아시죠?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요게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에 온이라고 하는 쌓여있다 무덕이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하면서 말한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덕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우리가 이제 뒤에 오오는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는 건 이제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게 색온, 그러니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래서 5가지 무덕이야. 그런데 어찌 보면 요 불교의 아주 큰 특성인데요. 내가 지난 삶의 과정이 나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리 노력해봐야 지난 삶의 과정이 가지는 힘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지난 삶의 누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가 없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삶이 누적된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잡는 일, 집착이 작용해가지고 요거 이게 바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요거를 움켜잡아버리는 거야. 내 지난 삶의 누적을 집착에 의해서 잡아버리고는 이걸 나요 라고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자기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지난 삶의 과정 아무런 가치 기준이 없는 그냥 쌓여있는 것에 집착이라는 일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야. 요게 오치원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무더기를 내가 스스로 붙잡아가지고 내가 된다. 이게 순서가 좀 그런가? 하여간 그거를 붙잡아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치원이 나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치원이 나다 라는 답을 부처님은 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데 집착했어. 그래서 오취온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 중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답을 주려고 부처님이 법을 설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요.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걸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 말해요. 이게 경전에서 보면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그래서 고, 괴로움, 고멸, 괴롭지 않다라는 이거를 경은 그대로 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관심은 오직 그대들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대 괴로우냐? 이런 질문할 때 문제는 그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나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는 내 삶이 괴로운지 행복한지를 말할 수가 없다고. 최상의 개념은 괴로울까 행복할까 이지만 그 개념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한 부처님의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말할 때 10번째 지분이 유, 존재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연기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경이 말하는 이 존재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착, 취에 이르는 9단계의 선행된 조건관계. 근데 사실 이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불완전한 삶의 전개잖아요. 불완전한 삶의 전개라는 조건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데, 존재가 생겨나는 조건이 불완전하니까 나라는 존재 상태는 어떻겠어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게 존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삶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12연기는 이렇게 존재라는 것에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설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존재라는 거, 뭐 식과명색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오치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얘기가 마무리, 아이고 늦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보죠. 오치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데, 이 오치원이라는 존재를 놓고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 그렇죠, 취죠. 붙잡고 있는 요 취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색수상행식 오온 자체가 문제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숴버릴 거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은 안 그런 거야. 어떻게 이 지난 삶의 누적을 붙잡는 집착을 해소할 거냐. 이 집착을 해소하는 데에 부처님 가르침이 집중된다고요. 수행이라는 게 이 집착을 부수는 거로 나와.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문제 상황은 취.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나라는 존재의 문제만 제시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대한 해법을 부처님은 알려준다 이거잖아요. 부처님의 해법이 이제 뭐 8정도고 뭐 사념처, 사마타, 이빠사나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가 다음 달엔 그 공부를 좀 할 건데, 여기서는 요런 이야기, 오치온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처님은 또 오온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요. 예, 오치온에서 이 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다시 오온을 말한다. 그런데 오온 가운데에 집착이라는 게 작용을 하니까 존재의 문제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또 다시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시된다 라고 하면 무언가 오치온과는 다른 관점에서 오온을 말해야 되겠죠. 요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여간 두 번째 나오는 존중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내가 완성한 이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해요. 머물러야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늦어서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경은 여기에 취 대신에 법이라는 말을 써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있다. 법의 무더기. 그리고 이 5가지 법이라고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계, 정, 해, 해탈, 해탈시야. 예, 다 아시죠? 아까 여러분 저기 예불 드릴 때 계향, 정향, 해양, 해탈, 기견양 그랬잖아요.
이 5가지가 오치온에서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서 이제는 색수가상 행식이라는 오온 대신에 개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무덕인데 법의 무덕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치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오법원이다. 그래가지고 존중경에서 약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완성한 이 개의 무덕이 삼매의 무덕이 지혜의 무덕이 해탈의 무덕이 해탈직연의 무덕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법원이 있다. 오치온과 상대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오치온의 상대 개념으로 오법원이 있다라는 요 한 가지만 알려드린 거로 하고요. 시간을 넘겨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치죠. 여러분 선생님께 앉아서 1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